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꿈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꿈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이 꿈꾸는 자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아버지의 치우친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형들에게 찾아오면서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형님 단이 뺑 둘러서 제 단에 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뭐라고? 네가 우리의 임금이 된다는 뜻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불편했는데 또 와서 꿈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요셉이 더 미움을 받게 됐고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와서 또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또 부모님에게도 아버님 제 꿈을 좀 들어봐 주세요 하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요셉의 꿈꾼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요셉이 가뜩이나 미웠는데 더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님들이 밖에 멀리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라 해서 아버지가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형님들을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오늘 18절 말씀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님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이자. 요셉이 멀리 오는 걸 보고 그들이 형님 10명이 있었어요. 10번째, 형님 10명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평소에 믿고 시기가 나고 그랬는데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이자고 서로 계획을 짰어요. 자,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러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 아니냐. 또 요셉이 꿈을 자랑했지만 자기네들이 지금 요셉을 죽인다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형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쟤네들을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문이 닫히고 그다음에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자리인데 예배 문이 닫히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맞이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꿈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꿈을 통해서 알아보겠고요.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계획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 형들의 계획을 바꾸어서 피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딛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형제들이 10명이 모여서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누가 나서냐면 하나님이 르우벤을 사용하십니다.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계획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셔서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르우벤이 그 형제들이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르우벤이 큰형이고 요셉은 11번째 동생, 굉장히 어린 동생이죠. 그리고 요셉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뭐라고 제안했냐면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생명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나 이 형제들도 다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해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형제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르우벤은 그걸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흘리지 말자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해치는 거나 피를 흘리지 않는 거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자는 것은 르우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손을 대지 말자, 이게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그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집에 계신 아버지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덜 받아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생명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이 생각을 르우벤이 했어요. 자, 그런데 르우벤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의 첩을 르우벤이 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어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르우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르우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와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내 꿈을 죽이려고 하고 내 꿈이 정말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에서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는. 자, 일단 죽지만 않으면은 그 하나님 주신 꿈이 진행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형님들 하면서 제가 왔어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형에게 반갑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잡아서 요셉이 입은 옷을 벗겼어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아들 중에 요셉만 그 야곱 아버지가 특별히 구별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게 귀족이 입는 옷, 구별된 옷이죠. 좋은 옷이죠. 그런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겼죠. 자, 꿈을 이루는 사람은 아버지가 준 옷을 벗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세상이 준 옷을 벗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세상이 아버지의 그 귀한 아들, 그 다음에 부잣집 아들, 그 다음에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그 옷을 이제 벗어야 했어요. 강제로 빼앗겼죠. 벗겨졌어요. 자, 그런데 옷을 벗는 것은 수치예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팔려갈 때도 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벗겨진 채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한 도전도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누렸던 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보디발의 종이 되죠. 종의 옷을 또 입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종의 옷을 입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죄수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에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옷을 입죠. 총리의 옷을 입었던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옷을 바꿔주신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꿈을 꾸고 점점 삶이 추락하는 것 같고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요셉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총리라는 아버지가 준 옷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되는, 처음에는 수치스러웠고 점점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고 그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음은 면했지만 구덩이에 던져지는, 빠지는 그런 어려움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은 자기가 지금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수치와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을 들어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었어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냐면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도 필요하면은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구덩이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느냐, 돕는 자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죽음은 면했지만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태연하죠. 동생이 옷을 벗기면서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보면 요셉이 너무 놀라서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외쳤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구덩이에 넣어놓고 본인들은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구덩이에서는 그 동생의 아우성 도와달라,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17살이지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좀 깊이가 있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한 장사하는 사람의 무리가 오는 것을 봤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는데 낙타들에게 낙타 위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상인들을 만났어요. 자, 그때 유다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기록이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요셉을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생각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가 우리 동생이 아니니 그 다음에 우리의 혈육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죽이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거는 그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다의 어떤 실리적인 사고를 알 수가 있어요. 유익하고 실리적인 일에 이익이 오는 일에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다가 상인이 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 상인이 오는 것을 딱 보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자. 그러면 생명을 해한다고 해서 유익은 없지만 팔면은 얼마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익이다라고 유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에게 요셉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인을 준비하셨죠. 이 상인들을 준비해서 요셉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로 상인을 예비하셨죠. 그 시간에 딱 맞게 상인이 지나가게 하면서 그 상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가 제안을 하자 많은 그 동생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들 중에서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다 따랐죠. 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어요.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요셉을 팔았는데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한 어린아이서부터 22살 정도의 성인에게 받는 노예의 가격이 은 20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은 마치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20을 받는 것과 같죠.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방어도 갖추지 않고 무장하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을 찾아왔지만 형들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지금 여기 요셉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겨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돕는 자 상인들을 보내서 형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험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도록 상인들을 보내서 도우셨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어요. 이 애굽은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동네고 나라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고향, 자기 아버지 집을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갑자기 떠나야 되는 그 요셉의 마음은 정말 형들에 대한 그 배신, 그 다음에 팔려가야 되는 그 뼈아픈 그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 동생이나 형제들이나 또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팔려가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다시 요셉의 꿈을 세워서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실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요셉을 또 세우시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새로운 꿈을 이루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셔서 그 꿈이 상하지 않고 그 꿈이 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을 팔았죠. 요셉을 팔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작전을 꾸미고 일을 계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왔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잖아요. 그 옷을 입혀서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옷을 벗은 채로 이제 애국으로 갔고 남아있는 이 채색 옷을 수염소를 죽이고 그 옷을 찢고 그래서 동물의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님 우리가 숲속에서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속인 거죠. 죽이려고 했다가 한 발 뒤로 나가서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마치 동물에게 찢겨서 죽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 아버지에게 갖다 줬죠.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아들의 옷이 맞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속았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청년 시절에 속였거든요. 자기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가져가고 그래서 에서가 막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삼촌댁으로 도망을 가죠. 삼촌댁으로 몰래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삼촌댁에 가서 삼촌의 일을 하면서 삼촌에게 10번이나 또 속임을 당하죠. 자, 거기서 자기가 속인 대가가 다 지불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나안에 와서 다시 자기 아들에게 속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니네가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뱀으로 분장해갖고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았어요.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았어요? 생명을 가진 자였는데 죽음을 사망하는 자, 죽는 자리에 가는 자. 그래갖고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굉장한 거죠.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그 죄과로 인해서 죽게 되는 벌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속이는 자였었잖아요. 속이는 자였는데 또
그 속였던 그 뿌리가 아주 깊게 남아서 아들에게까지 속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은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그 속이고 이게 죄를 지으면 속이는 것은 죄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그 속이는 것의 죄의 뿌리가 깊다. 그 다음에 그 속이는 것에 대한 대가가 꼭 치러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고 에서가 속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도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죄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끝까지 죄의 대가를 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봤어요. 내 아들의 옷이다. 그리고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아버지가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었어요. 자, 옷을 찢는다, 붉은 배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도의 표현으로 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 큰 재난이 있을 때 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이 배옷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슬프다 하는 표현을 옷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슬퍼하며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자녀들은 울지 않았어요. 형제들 울지 않았어요. 아파하지 않았어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라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야곱은 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무덤을 말하고 아들이 묻힌 그 무덤의 자리에 나도 함께 가고 그 자리에 있고 싶다. 그러니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가슴 아픈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남편이 죽으면은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자녀를 잃은 슬픔이 컸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꿈을 가진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졌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비전어리로 살려고 했는데 그 꿈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꿈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내 꿈도 그렇게 시기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서 그 꿈이 살아있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지고 옷을 벗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상인들을 보내서 형들과 떨어지게 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국으로 자리를 옮기는,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또 새로운 장소에서 꿈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